지난 4주간 우리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조연설의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가르침이 6장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야?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또 알고 싶으시다면 이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와 있거든요. 이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 기조연설 누가복음 6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총 한 6장이 세 가지 정도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는 자들이 웃게 되는 곳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또 겉옷을 뺏으려면 속옷도 내어주고 저주하는 자를 찾아가서 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이 가르침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이 결론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내용, 오늘의 이 내용은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3절 본문을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나무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고요, 또 열매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사람의 됨됨이나 인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좋은데 인품이 나쁠 수가 없고, 또 사람의 마음이 나쁜데 인품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인품이 좋을 것이고,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나쁜 인품을 가졌을 것이다. 아주 이 당연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들 대부분은 막 100% 좋기만 하고 100% 나쁘기만 한 사람은 잘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통 얘기하죠.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걔 때문에 너무 화가 나, 그 사람 왜 그래? 막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변화해 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 원래 나쁜 애는 아니야.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뭐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 말들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한 40일 남았는데요. 이번 대선을 놓고 이런 말 많죠. 이번엔 찍을 사람이 없다. 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런 말 하죠. 왜? 후보들의 그 인품과 그들의 어떤 삶의 면면을 보니까 진짜 이 사람 뽑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이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려고 어찌나 그 흠집 10년 전, 20년 모든 걸 어떻게든 다 찾아내가지고 밝히잖아요.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정치인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듭니다.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정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그 모든 그 사람의 흠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때로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했나? 뭐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좀 착한가? 내가 이렇게 좀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 스스로 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러다가 또 다음 날이 되면은 누군가 조금만 날 자극하고 조금만 날 공격하면 막 언제 그랬냐는 듯 굉장히 또 나쁜 모든 악을 막 가득 뿜어내는 사람이 또 되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는요, 삶의 흐름과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은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는 있지요. 하지만 대체로 보면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성향을 보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 나는 좀 좋은 쪽으로 기울었는가, 아니면 좀 나쁜 쪽으로 기울었을까?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꼭 물어보세요. 네, 그 싸움하지 마시고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근데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열매를 보면 안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알려면 지금껏 여러분이 삶에서 맺으셨던 열매를 가득히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한번 가득히 쭉 모아다 놓고 그 중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 못된 열매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떤 열매가 더 많은가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가 더 많이 모여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래, 네 인생에 좋은 열매도 있고 또 못된 열매도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삶에 못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네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너의 마음에 이 악함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삶에 못된 열매를 보거든 내 마음에 이런 악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라 라는 것이죠. 이 45절,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여러분 공동 번역본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창고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사람마다 마음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 창고에 선함과 악함을 각각 쌓아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 인품, 됨됨이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쌓아놓은 거, 마음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없는데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지? 그거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고가 없는데 어떻게 상품을 출하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창고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의 창고에는 뭐가 많이 쌓여 있는가? 미움, 불평, 분노, 불안,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혹시 쌓여 있진 않은가? 혹은 내 마음에 용서와 긍휼과 너그러움과 충성과 온유, 사랑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뭐가 더 많이 쌓여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사람들이요 보통 자신의 인품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요 보통 바로 회개하지 않아요. 왜 이런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너는 얼마나 잘했냐, 서로 자기가 공격받을까 봐 또 비난도 하고요. 사람은 다 그런 거지 어떻게 다 잘해, 이런 합리화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단순히 마음 착하게 먹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 창고에 선한 것이 가득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선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좋은 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나무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쉽게 말하면 품종 개량이 된 거예요. 다른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네 안에 좋은 씨를 심어서 너는 좋은 나무로 내가 바꾸었어. 그러니 너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될 백성들에게. 우리 이 에스겔 36장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 넣어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아멘.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불가능해요. 하지만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심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나무 품종 개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였던 나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만약 내 삶에 여러분 이 진리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자꾸 못된 열매가 맺힌다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마음을 심어 주셨다는 것을 잘 믿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뭔가 악한 것만 가득한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마음, 새로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좋은 열매를 맺어 가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고 이대로 해야 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는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을까? 이유는 뭐냐면, 나무는 좋은 나무인데 나무 관리를 잘 해주지 않는 거예요. 나무를 잘 돌보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방치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 몸의 감각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어떤 장면이라든지 또 우리 눈을 통해 입력되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아무거나 막 보면 문제가 생기죠. 또 우리의 귀도 그래요. 우리의 귀로 좋은 거를 듣지 않고 나쁜 말들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나쁜 말 계속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망가져요. 마음이 정상적일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냐면 생각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생각이 왜곡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마음이 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를 바꾸셨다고,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돌보셔야 돼요. 좋은 나무이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가꿔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맞구나 라는 것을 누리시길,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주시는 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48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으로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튼튼한 집은 어떤 집인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날씨도 좋고 뭐 위험한 상황이 없으면 좋은 집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막 태풍이 불고 막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막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는데도 집이 멀쩡하면 우리 집 진짜 튼튼하구나, 여러분, 그제서야 알 수 있지요. 우리 삶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을 지낼 때에는 우리 삶이 튼튼한지 견고한지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곳에서 그때의 흔들림 없다면 내 삶이 튼튼하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요, 태풍을 피할 수는 없어요.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부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잘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여러분, 내 삶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정말 잘 알려면 갈등과 위기 상황에 내 삶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삶이 튼튼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튼튼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46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두 번 반복했죠. 이것은 굉장히 강한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가지고 주님 막 최고의 찬사와 경배를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싹 무시하고 아무것과 상관없이 사는 삶, 그게 바로 46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 막 자녀들이 막 카톡 보내요. 막 엄마 사랑해요. 뭐 우리 아빠 최고예요. 뭐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애정 표현, 뭐 사랑 표현을 막 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부모가 주는 올바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진짜 부모를 존중하는 걸까요?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말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 맨날 사랑해요, 뭐 좋아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말이나 잘 들어라 이놈아,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런 자녀와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요 예수님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스스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면 49절처럼 말씀하셨어요.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져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다는 거예요. 겉보기엔 멀쩡해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삶에 조금만 환란이 닥쳐오고 위기가 오면은 부실공사했기 때문에 확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 청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집을 새로 구하셔야 돼가지고 어머님을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을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부동산을 통해서 한 두 집 정도 보고 나서 봤더니 그 지역에 마침 이제 한 2년 뒤인가 뭐 새로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에 꼭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델 하우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모델 하우스. 그래서 저기다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 봤어요. 모델 하우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삐까뻔쩍합니다. 네. 그래, 집은 이래야 해. 거의 뭐 드림 하우스 수준이죠. 정말 막 너무나 최신 막 그 장비로 그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너무나 집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모델 하우스를 처음 가봤거든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래, 야, 우리 여기 이런 데 이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모델 하우스를 한번 보고 나서 다음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 다른 집을 가봤는데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네. 모델 하우스랑 비교를 해보니까 집이 너무 허름해 보여요. 네. 집이 왜 이래? 막 이런 것이죠. 뭐 여기 사람 살고 있는데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모델 하우스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 누가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집 보려면 모델 하우스부터 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비교돼가지고 눈에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 하지만 모델 하우스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거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져 보여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죠. 마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의 삶이 딱 모델 하우스 같은 겁니다. 겉은 번지르르 해요. 말만 번지르르한 신앙, 지식만 가득한 신앙,
하지만 행함은 전혀 없. 이렇게 해야지 생각만 하면서 전혀 순종이 없는 신앙은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양육과 배움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해요. 그리고 생각 없는 신앙은 맹신이고 광신이에요. 그는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생각만 있고 순종이 없는 신앙은요, 그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이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속이지 말라. 자기를 기만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에서 말씀의 동행함도 없고요,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라, 야고보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것, 말씀을 삶에서 행하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라야 비로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텍스트로 된, 그냥 문자로 된 이 성경이 진짜로 참 생명이구나, 이게 참 진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순종할 때라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런가? 정말 그런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은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의구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순종의 자리에서 부딪혀 보면요, 진짜네? 정말로 그렇네?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순종할 때 진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최근에 어떤 말씀 때문에 너무 막 마음이 괴롭고 어떤 말씀이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 때문에 집에 가면 늘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볼 때마다 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막 마음이 막 괴롭고 막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막 갈등하고 있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반면에 말씀 때문에 괴로움이 너무 없다, 말씀은 늘 나에게 평온하고 아무 말씀이 나에게 거리낌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그 거부 반응이 얼마나 큰지요. 저항감이 상당하거든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말씀 달아요? 어려움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이 좀 다한가요? 말씀이 진짜 달달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졸릴 때. 아주 달달해요.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이블 클래스 이번 주 레위기 이제 곧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초청합니다. 들어오세요. 불면증 있다, 레위기 백독하면 치유됩니다.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치유되실 수 있어요. 안 졸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말씀이 달다는 게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봤길래, 뭘 경험했길래 말씀이 이렇게까지 달다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시편 이제 115 앞에도 읽어보고 쭉 하면서 왜 달다고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미 입맛이 너무 쓴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막 마음이 막 만신창이가 돼 있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여러분 입맛이 가득하겠을 때 여러분 요만큼만 단 걸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너무 달잖아요. 너무 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쓴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 정말 달콤한 아주 하나의 그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 대체로 입에 쓰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건 달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맛있다고 단 것만 계속 먹으면 몸이 상하죠. 입에 쓰지만 쓴 걸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죠. 말씀을 먹고 여러분 소화시키려면요 써요. 막 뱉고 싶어요. 안 먹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거부 반응이 막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편식하거나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에서 주는 단 것만 먹으면 언젠가 의사의 경고를 받게 되죠. 당신 이렇게 살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쓰지만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속에서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길로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느끼시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진다는 것을. 삶의 무게가 갈수록 무거워져서요 기초가 없으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라는 진리를 삶으로 체험한 기초가 튼튼한 집이 무게감을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때문에 괴로워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6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주제의 결론인데요,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한 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시편 1편 말씀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시의 맛을 잘 살려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 1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이 말씀대로 좋은 나무, 튼튼한 집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